조방익 집사님이 농장 같은 걸 하나 꾸며가지고 거기서 닭도 키우고 뭐 여러 가지 키우십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 사람이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저 조방익 집사님이 유정란을 사다가 이렇게 닭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닭이 그걸 품더라고요. 닭이 품어서 여러분 유정란이 이렇게 냉장고에 있던 유정란도 새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아리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구정 때 굉장히 날씨가 추웠잖아요. 막 동파 위험이라고 막 이렇게 막 문자 오고 진짜 그때 추웠어요. 구정 주간에. 병아리가 태어난 다음 주쯤이었는데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어린 동물들은요 깜짝 놀랄 만큼 쉽게 죽거든요. 추위를 못 견딜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상주하면서 뭐 이렇게 뭐 불을 떼준다거나 뜨거운 물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들끼리 있어야 돼요. 그야말로. 아마 죽지 않을까 했는데 조방익 집사님 가보니까 안 죽었어요. 한 마리도. 왜냐하면 그 어미가 그 이제 병아리를 그 계란을 낳은 어미는 아니지만 병아리를 태어나게 한 그 어미가 딱 이렇게 품은 거예요. 딱 품고 날개깃으로 딱 감싸니까 그렇게 추운데도 병아리들은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참 정말 너무 놀랍더라고요. 오늘 우리 1절에 보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은밀한 곳, 소중한 곳에 우리를 탁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날개깃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는데 노아가 120년 동안 꾸준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방 여인은요 진짜 하찮은 존재예요. 그 인간 이하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 여인이고 심지어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이 모함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으시면 나도 그곳에 같이 묻히겠나이다 이러면서 어머니를 따라왔어. 어머니를 따라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날개깃으로 들어온 거죠. 그럴 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린 여자가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닌단 말이에요. 부자들은 이삭을 낫질해서 거둘 때 일부러 몇 오라기를 떨어뜨려요. 주워가라고. 그러면 이삭을 주스러 다니는데 보아스가 딱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깃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를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힘으로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나는 예배드리러 가야지 월화수목금토 굳게 다짐해도 못 오는 사람은 못 옵니다.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러분의 현장에서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이 달기의 병아리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딱 깃에 품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모아서 주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24시 늘 함께 계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봐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남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든 여러분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이번 한 주간 딱 붙잡으세요. 사실상 이번 시편 91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1절부터 16절까지 왜 읽었냐 설교가 필요 없어요. 91편은 1절부터 16절까지가 다 여러분 얼마나 알기 쉬운 말로 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님은 이렇게 쉬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셨어요.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오늘 말씀 속에 무슨 뜻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은밀이란 말이 나오죠. 은밀이라는 것은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능력만으로는 이 세상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비밀은요, 내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목적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목적이 딱 잡아지는, 바로 그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예,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먼저 복음의 비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가 모릅니까? 복음이 뭔가요?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인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길게 말하면요, 성경 한 권을 다 말해야 되고, 복음을 가장 짧게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예수가 나의 구주, 모든 문제 끝, 이게 복음입니다. 다 아시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해도 사실은 내 안에 의문이 남잖아요. 나는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알려면요, 고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예수 믿으면 뭐 시련도 없다, 이런 뜻인 줄 알면은 이제 그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오해를 하니까는 자꾸 착각을 하고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없고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우루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이 나우루는 저 오세아니아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인데 크기가 울릉도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 한번 쳐보세요. 자세히 나와요. 이 울릉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얼마나 부자였냐. 한때는 국민 개인 소득이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였어요. 국가에서 그냥 한 사람당 1억씩 그냥 줬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섬나라에 인광석이라는 아주 희귀한 광석이 엄청나게 매장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신나게 갖다 파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냐. 국민들이 뭐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작은 섬나라에, 울릉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섬나라에 집집마다 뭐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런 차가 막 2대씩 있었대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잖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모든 거 다 해주는 거예요. 먹고 자고 생활하는 거 다 해줘요. 그 좋은 차 몰고 그 가까운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 사는 것도 귀찮아서 차에 앉아 있으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물건을 다 갖다 줘. 그리고 이제 자가용 비행기 다 있으니까는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저 하와이나 저 홍콩 가서 명품 이제 사오고. 와, 너무 행복할 것 같죠? 결혼을 하면은 신혼부부한테 방 2개짜리 아파트가 무상으로 그냥 바로 제공이 돼버렸대요. 그게 한 20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니까 예정된 파멸이 찾아왔어요. 광석이란 게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제끼다 보니까 이 광석이 이제 고갈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게 진짜 저는 사단의 장난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그 나라의 은행이 문 닫아 버렸어요. 은행에 돈 몇 억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못 찾아. 그리고 이제부터 국민이 이제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너무 편하게 살다 보니까는 국민들이 빨래하는 법도 모르고 고기 잡는 법도 몰라. 섬나라에 살면서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어릴 때 체험한 노인들 몇 명만 알고 모든 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주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요리할 줄도 모르고, 또 요리해봤자 할 줄 알아봤자 소용없는 게 그 섬나라잖아요. 그동안에도 농사 지어서 먹고 살지 않았거든. 다 수입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돈 떨어지니까 먹을 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사냐? 여러분, 저기 시리아나 뭐 이런 데서 난민들 있잖아요. 난민들은 어느 나라든 안 받아들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난민을 우리 섬에 수용하는 조건으로 호주에서 지원금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아요. 국민들이 다 비만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살 방법이 없다 보니까 미국, 호주에서 보내주는 콜라, 뭐 이런 가공식품만 먹다 보니 다 비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세탁기 돌리는 법도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얼마나 경제가 파탄났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은행은 진작 문 닫았어요. 아예. 자, 보십시오. 저는요 그 나우루의 비극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정말 편안하고 아무 일 없고 예수님 믿으니까 모든 문제 끝이다. 아무 일 없어 보세요.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 돼버려요. 남의 사정, 어려운 사정 이해하지 못하고 뭐가 문제야. 네가 미련해서 그렇지. 이런 이상한 인간 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녀에게 주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고난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좀 찾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한 사람도 고난 없는 사람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이삭은 평생 고난 당하지 않고 누리고 살았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삭이 진짜 고난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어렸을 때에 그 이복 형제 이스마엘 형이 아무도 없을 때 이삭 끌고 가서 이유 없이 때리고 구박했잖아요. 왜 네가 태어나서 내가 아들을 이제 자리를 뺏겼다고. 어릴 때 당한 일은 평생 트라우마 되는 거 아시죠? 어릴 때 상처 평생 가요. 근데 어릴 때 이유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서 얻어맞고 핍박당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심각한 거,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던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나를 데리고 가서 아무도 없는 산꼭대기 데려가서 꽁꽁 묶어가지고 죽이겠다고 칼로 찌르려고 했어요. 모리아산 사건. 평생 트라우마가 평생 정신문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쉽게 그러잖아요. 가정환경이 그 사람 만든다 막 이러면서 왜 히틀러가 저런 사람이 됐냐.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아서 그렇다. 여러분, 가정환경이 안 좋으면 다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삭은 아무 고난이 없는 평안하게 살았다고 말하냐? 고난이 있었죠. 엄청난 상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이삭에게 고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삭은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했어요. 우리가 누구나 시련과 고난은 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를 바르게 해야 돼요. 여기 15절 보세요.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은 옵니다. 시련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가 이유도 모르는데 끌려갔는데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뭘 깨달았습니까? 수양의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보내셔서 그 수양이 나 대신에 죽어서 피 흘리고 완전히 불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이삭은 가장 큰 상처, 가장 큰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죽을 목숨이었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붙잡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머지 일생이 어쨌습니까? 고난을 바르게 대처하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100배의 소득, 그리고 그 셈의 근원,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하는 유일성의 축복이 그 평생에 따라왔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강석이 뭔지 아시나요? 동강석은 이제 금의 원료예요. 그냥 보면은 그냥 그냥 고철덩어리 같이 생긴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이 동강석을 1톤을 캐서 재련을 하면 금이 약 15g이 나온답니다. 진짜 조금 나오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동강석에서 15g의 금이 나오냐? 무려 1000도가 넘는 용광로에 이 동강석을 넣어서 무려 40일 동안 재련을 해야 된대요. 1000도가 넘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재련을 받았을 때 거기서 모든 불순물이 사라지고 이 15g에서 20g 사이에 순금이 나온다,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얼마나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까 그 나우루 공화국의 비극, 그런 일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뭐냐? 이 시간에 답을 내세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환난은 환난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평생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언약하셨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지시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 3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진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냥꾼이 올무를 딱 만들어 놓고 덫을 쳐놓고 사냥감이 걸리기를 바라죠. 그러면 이 사냥꾼은요, 저 새는, 저 짐승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며 어떤 것을 갖다 놓으면 걸려드는가 다 알고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다 알아요. 쟤는 굉장히 예배 잘 드리고 쟤는 아주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어떤 거 하나 건드리면 넘어진다. 안다니까요. 우리의 약점을 진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 올무를 딱 걸어놓는 거예요. 시기 질투의 올무, 비교의식의 올무, 열등감의 올무, 이런 올무를 딱 갖다 놓고 언제 어느 때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너를 건져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5절에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돼 있나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완전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자, 7절이 중요해요.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번에 2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이 시편 91편 7절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기도했는가 모릅니다. 저는요, 이렇게 막 부정적인 말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기 가면 안 돼. 저기 굉장히 위험해. 저거는 원래 안 되는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아예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통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위험하다고 하는 곳에 제가 갔을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곳에 교회를 처음 세울 때도요 그랬어요. 저는 뭐 광주 지리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이 딱 여기 주셔서 여기 세웠을 때 그랬어요. 여기가 우범 지역이고 여기 외국인과 범죄자들이 많아서 하필이면 여기다가 아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교회가 뭐 2군데나 세워진데 2군데 다 철수했다. 여기 안 되는 데다 한마디로 터가 세다. 막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런 말들이 저한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넘어져도요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장비주 선교사, 중국 선교사, 이분이 이제 목사 고시를 칠 때에 면접관이 질문을 해요. 그래서 너 평생에 하나님 주신 미션이 뭐냐? 이러니까 중국 대륙에 가서 저는 선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면접관은 압박 면접을 하잖아요. 지금 중국에 있는 선교사도 다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 성경책도 못 들고 들어가는데 무슨 선교를 한단 말이냐? 그것도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장비주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야 돼요. 다 나오고 있으니까. 다 쫓겨나니까 저라도 가야 돼요. 이게 유일성의 축복이에요. 1000명이 안 되고 10,000명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 유일성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세요.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확실한 증거를 반드시 주시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면은 뭐가 안 되고 뭐 이런 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안 되게 하시는 곳에 일부러 보내세요. 실패하는 곳에 일부러 보내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경쟁자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전무후무하고 유일성의 그 증거를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번 주에 딱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고 내가 의지하는 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할 필요 있나요? 다른 게 뭐가 필요 있나요? 배경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자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에게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는가? 내가 남들보다 좀 착해서 내가 교회를 다녀주니까? 여러분 착각이에요. 교회 오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오늘 1대지입니다. 나에게 복음의 비밀이 있어서 그래요. 더 쉽게 풀어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내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난 믿음 있다 이런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수준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단 말을 할 만한 수준입니까? 오죽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저 산으로 저 바다에 가라고 해도 된다고.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못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수준이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 닥치면 낙심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런 문제 없으면 좋을 텐데 그런 수준이잖아요. 또 조금 잘 되면 어쩝니까? 형통하면 어쩝니까? 바로 세상을 쫓아가잖아요. 아이고 행복하다, 살기 편하다, 놀러 갈까? 남들도 가는 해외여행 갈까? 바로 세상 쫓아가버린 체질이잖아요. 우리 수준, 우리 체질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14절 보세요. 14절,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대단한 거 바라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심이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나는 그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복음을 방종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그걸 내가 마음대로 하는 방종과 타락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어린아이가 어느 날 밥도 안 먹고 조용하니 앉아서 뭘 고민하고 있어요. 뭔 생각하니? 이러니까 제가 나중에 대학은 가야 될 건데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내면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웃기겠어요? 안 웃기겠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다면 고민을 해야죠. 내가 벌어서 어떻게든 가야 되니까. 말하자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을 써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면 귀신 힘이라도 빌려야 돼. 그러니까 점치러 가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다 하는 거잖아. 내 힘이 안 되니까는. 자, 그런데요 저는 참 옛날 속담 저 좋아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재수가 없으면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정답이에요. 진짜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복음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작은 문제가 큰 재앙으로 바뀐다니까요. 문제가 안 일어날 것도 문제가 일어나는 걸 제가 진짜 많이 봤습니다. 진짜 재수가 없고 뒤로 자빠지면 코가 깨지는구나. 이게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빠지면 동전 죽고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문제와 고난이 잠깐 와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약속하셨나요? 제가 약속을 하면 못 믿을 수 있어요. 저는 별로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누가 약속하셨나요? 여기 9절 보십시오. 9절에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러분,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은 지존자입니다. 지존자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고 가장 높은 분이고 가장 강한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는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10절에 보십시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1절 12절에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길에 지켜주시겠다고 언약하셨어요. 13절 보십시오. 젊은 사자와 뱀, 독사를 네 발로 누르리로다. 우리가 뱀꾼이라서 뱀을 누르겠습니까? 아니죠. 예, 사단 끊임없이 나에게 문제를 문제라고 속이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낙심과 불신앙으로 아까운 인생을 그냥 보내게 만드는 사탄, 이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뭐 할 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지존자로 삼고 그의 안에 거하며 기도의 비밀을 가질 때,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구나 하고 끝내버리면요 소용이 없어요.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한테 불씨를 던졌어요. 근데 그거 그냥 냅둬버리면 꺼져요. 여러분, 그 불씨를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우죠? 여러분이 6일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넘기면 나한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실제로 기도했을 때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의 응답을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떤 사람이나 유익이 되지 못하냐? 그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성취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전도의 비밀을 가진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그 분야를 가지고 석사학위 정도 땄을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학교를 안 가도 전문가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한 분야에서 내가 7년 이상 그 일을 꾸준히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에도 전문가가 많을 줄로 믿어요? 자, 저는 어디에 전문가냐? 제가 돌아보니 제가 한 20년 전도를 했더라고요. 이 교회를 세우고는 사실 제가 현장 전도를 거의 못했어요. 여러분은 제가 전도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한 20년 정도 현장에서 불신자 현장을 계속 전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도 전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전문가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도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하는가? 저의 경우로 생각해 봤어요. 저는 처음에 왜 전도를 시작했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게 전도더라고요. 하나님은 의외로 제가 지은 죄나 저의 모든 실수 같은 것은 복음으로 사랑하시고 덮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절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모든 메시지가 증인되라, 전도하라였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구나. 그럼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셨는데 내가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 이러면서 시작한 거예요. 자, 나는 이제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감사하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려야지 하면서 전도로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내 주변 사람을 한번 쫙 보니까 신앙의 양심이 건드려지더라고요. 저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밥 먹고 놀 때는 좋은데 죽으면 지옥 가.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래 뭐 살아있을 때는 나랑 즐겁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고 죽으면 지옥 가. 이게 내 모습이더라고. 그래서 신앙 양심이 이제 건드려진 거예요. 내가 진짜 양심이 있지 어떻게 지옥 가게 내버려두냐, 전도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과 신앙 양심을 가지고 제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막 노방 전도하거나 막 집집마다 벨 눌려서 전도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주변 사람들 지인들만 보고 있으면요 사실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특별하게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큰일 났다 이런 느낌 안 들어요. 근데 제가 한 20년 정도를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도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놀라운 현장을 많이 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가문은 저렇게 전체가 비슷한 똑같은 문제로 다 망할 수가 있지? 어떤 가문은 집집마다 이혼이고 가정이 깨지고, 어떤 가문은 집집마다 병자가 있고, 어떤 가문은 집집마다 정신병자가 있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제가 이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귀신 보는 사람, 환청에 시달리는 사람, 정신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나는 그냥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식으로 아는 걸 전달했을 뿐인데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걸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저는 무당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 사람 시달리던 그 귀신에 대한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걸 제가 너무나도 많이 현장에서 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절박감이 생겼어요. 여러분 절박감이 뭔지 아세요? 빨리 해야겠다는 애타는 마음이에요. 진짜 빨리 하지 않으면 서두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 절박감이 내게 와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 14절에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돼 있잖아요. 이 이름 하나를 몰라서 죽는구나. 다 있는데 그거 하나 없어 죽는구나. 이것을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본 겁니다. 벌써 제가 어제 계산해 보니까 한 15년 전에 있던 교회가 있어요. 한 15년 전에 이제 부교역자로 있던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한테 명절마다 안부 인사를 보내시고 아들 군대 갔습니다. 딸 시집 갔습니다. 뭔 일만 있으면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인사를 꼭 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는 말이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얼마 전에 문자 보내시더라고. 목사님은 저에게 전도를 알려주신 최초의 사람이라고. 말하자면 그분 장로님 될 때까지 얼마나 믿음이 좋으니까 장로 됐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고 차 운행하고 헌금하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눈치가 없다 보니까 그분을 막 전도 현장에 막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그분한테 전도의 문을 여시고 그분이 제가 본 걸 본 거예요. 절박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내가 장로가 돼서 뭐를 할지를 알려주신 유일한 분이 전도사님이고 나한테 전도가 뭔지 알려준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전도의 비밀을 안다는 거는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전에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전도의 비밀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히 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 봤자 뭐합니까? 그죠? 올바른 방향을 잡고 달려가야죠. 근데 내 인생의 방향을 알고 가는 사람이 이 땅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전도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정말 이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야 산다. 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확장이 되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전에는 안 하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은혜나무 교회에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을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얼마나 외국인이 많아요. 나가면 다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외국인이 지금 올 수 있습니까? 올 만한 뭐가 없잖아요. 우리 또 이 지역 나가보면 얼마나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또 양심의 소리를 알려주셨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를 바라기 전에 237 나라 세계복음화가 마음에 담겨야 될 거 아니냐.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를 바라기 전에
지금 우리가 먼저 마음의 힘을 얻어야 돼. 우리가 마음의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잖아요. 나도 죽겠는데 남들한테 전도 선교가 마음에 담깁니까? 우리가 먼저 마음의 힘을 얻고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이게 와닿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서밋으로 기르는 후대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를 주세요 하니까 후대가 귀한 줄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제가 아이들을 모아서 서밋 교실 하고 있잖아요. 토요일에 굉장히 바빠요. 오전에 핵심, 낮에 서밋 교실, 저녁 7시부터 중앙아시아 전도학교. 토요일에 눈코 뜰 새 없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바쁜 게 안 그래도 토요일인데 진짜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해요. 근데 제가 그걸 느꼈어요. 후대를 먼저 귀한 줄 알고 후대를 위해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나를 넘어서서 내 주변과 또 우리의 아이들과 237 나라를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전도의 비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고난을 보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자 합시다. 시작. 나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이제는 나에게 내가 정말 복음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 어디까지 있는가? 나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서 소통하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의 비밀을 알고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업그레이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 평강이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